예, 오늘 이 밤 영적 부메랑 비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이 밤마다 마태복음을 현재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산상수훈을 같이 그동안 묵상해 왔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팔복으로 시작된 이 산상수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크리스찬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글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좀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러한 부분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접어들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중요한 기초를 또 우리 심령 가운데 기둥처럼 하나 또 붙들고 새기고 세워서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풍요롭고 부요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배려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메랑이란 말이, 부메랑이라는 도구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마 던져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남들이 이렇게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서 던지는 것들을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한번 부메랑 이렇게. 옛날 고대 시대에는 저기 나무로 저렇게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한 30cm, 큰 거는 한 7, 80cm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이렇게 각도를 줘서 싹 던지면 이게 이제 한 2, 30m 쭉 날아가 가지고, 놀랍게도 이게 어떻게, 부메랑의 특징이 뭐예요?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원래 처음에는 사냥용으로 이제 쓰다가 고대 아프리카에서도 또 인도에서도 그렇게 쓰다가 호주나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이제 많이 썼던 그런 도구인데, 이게 사냥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전투용으로도, 무기로도 썼습니다. 이 부메랑을. 그리고 이제 레저용이나 놀이용으로 이제 쓰게 되었는데, 이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부메랑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던진 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영적 부메랑 비난이라고 이제 졌는데, 이게 원래 좋은 도구지만 이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 특성을 제가 찝어서, 결국 이 비판, 이게 비난이라는 뜻인데, 주님이 말씀하신 비판이라는 단어는 비난이라는 뜻 아닙니까? 정죄 이런 단어인데, 결국 그것은 내가 하지만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라는 이 부메랑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메랑이 손에서 나갈 때는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정지 상태니까 충격이 크지 않죠. 그래서 손을 탁 비틀어서 휙 날려서 돌아올 때는 어떻습니까? 충격이 크죠. 처음 출발할 때는 충격 자체가 없는데, 받을 때는 잘못 받으면 다칩니다.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크죠. 이게 비난이 그런 거예요. 그러한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올 때는 엄청 큰 충격으로 온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속담에서 표현,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성들 속에서 참 비난이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까를 같이 이제 상고해 볼 때, 특별히 자 보세요. 누군가를 이렇게 지적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비판하고 비난할 때, 정죄할 때 손가락질 하지 않습니까? 이 가장 그 근접한 표현들이 이제 손가락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비난할 때, 비판할 때, 정죄할 때, 이 손가락질할 때
대상에게는 어떻게 돼요? 한 손가락이 가겠지만 자세히 보면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향해 꾸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메랑, 그다음에 손가락질 이런 것들의 특징이 결국 누군가를 향하는데 그게 나에게 더 크게 돌아온다라는 어떤 예증,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인관계, 특별히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끼리 이런 비난과 정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거든요. 뭐 누가 먼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걸 해도 모르지 않습니까? 네,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그다음에 부자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말, 또 언어, 또 비판, 비난, 어떤 정죄, 무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이제 다투게 됩니다. 뭐 부부 문제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성격 차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격 차이의 대부분을 분석해 보면 말의 표현들이에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할까? 이걸 이제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제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언어의 문제의 근본이 되는 이 비판의 문제, 비판의 이 비난의 정죄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비난이 아니라 세워주고 배려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숙해 가고, 또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한번 말씀 볼까요?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원래는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먼저 나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랬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비판이라는 단어는 사실 그 뒤에 말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한번 볼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과 뒤에 나오는 헤아림은 비슷한 언어예요. 비슷한 단어예요. 이 헬라어로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네테라는 단어입니다. 크리네테. 이 크리네테가 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헐뜯고 지적하고 이런 단어예요. 헐뜯고 지적하는, 정죄하는, 판단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헤아린다라는 단어는 따지고 꼬투리 잡고 어떤 틈을 만드는 그런 단어, 헬라어로 메트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네테라는 단어는 비판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사법적 용어예요.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고, 헤아린다라는 이 메트론이라는 단어는 경제적인 용어예요. 경제 사회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근데 둘 다 비슷한 의미를 지금 띠고 있어요. 정죄하다, 판단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똑같이 공이 현재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명령형. 이게 뭐예요? 현재 명령형은 계속과 진행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비판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죄하는 것들, 헤아리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헤아리는 삶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삶을 너의 삶으로 가져가라요. 그렇게 삶의 습관과 삶의 모습을,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가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비판이라는 단어를 이제 명확하게 좀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비판과 헤아림이란 정의가 있는데, 이 단어의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비판은 건설적인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진단이 있고 비판이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설적이고 남을 세워주고 뭔가 평을 하고 이럴 때는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판은 많을수록 좋은 거죠. 예, 그게 잘 되어질수록 좋은 거죠. 이 건설적인 비판. 그러니까 비난이 아니고 이건 비판, 진짜 그야말로 뭔가를 평가하고 진단하고 세우기 위해서 행해지는 그런 것이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이게 결국은 그 진단과 그 비판이 뭐가 돼? 조언 쪽으로 가는 거죠. 이건 조언. 예, 도움이 되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가이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런 비판은 누군가를 세워주게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고. 그래서 요 모습, 그럼 요 건설적인 비판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비판인데 어떤 게 있어요? 비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를 무시하고 어떤 면에서는 깎아내리고 가르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예, 그런 어떤 깔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비판이 어느 때는 이렇게 누군가를 세워주고 그럴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무시하고 깔아내리고 정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럼 주님도 보면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예,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슴없이 비판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런데 이 비판은 결국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일으키고 하는 데 쓰여지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비판이 어느 때는 이렇게 정말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이 되고 어느 때는 정죄와 판단이 되느냐 이거죠. 언제 이렇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 말씀을 잘 좀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아침 이슬이 있습니다. 아침 이슬이 있는데 이 아침 이슬을 속아 먹으면 뭐가 돼요? 젖이 돼요. 우유가 됩니다. 사람을 든든하게 튼튼하게 뼈를 칼슘을 제공하는 아주 좋은 영양분을 가진 좋은 우유가 돼요. 그런데 똑같은 아침 이슬을 뱀이 먹으면 뭐가 돼요? 독이 됩니다. 죽이고 파괴하고 깨뜨리고 없애버리는 독이 돼요. 자, 똑같은 아침 이슬인데 소가 먹으면 젖이 되고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되고 악이 되고 죽이는 것이 되고 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비판인데 A가 하면 그게 누군가를 세워주고 섬겨주고 격려가 되어지고 조언이 되어지고 가이드가 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B가 하면 그게 비아냥이 되고 그게 훈계가 되고 정죄가 되고 판단이 되고 무시가 되고 그렇게 돼요. 와,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참 우리들이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특히 부부관계 속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니까 이 부부관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참 이 문제 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을 다투게 됩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성격 차이에서 오는 관점 차이지만 특별히 이제 목사직이라는 이 타이틀 자체가
이게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몸에 배버려요. 몸에 배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가족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도 모르게 이게 몸에 밴 거예요. 이게 사고와 인식이 그렇게 세팅이 돼 버린 거죠. 오랜 세월 속에서 연마되고 훈련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족도 심지어 아내도 훈육과 교육과 이런 양육과 이런 대상화가 되어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언어의 색깔이. 그러니까 아내는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뭐랄까 교육의 대상, 훈육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는 사랑의 관계죠. 근데 저도 모르게 그 언어가 이제 그렇게 나가니까 참 오랜 세월 동안을 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부딪힘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뭔지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는데 뭔지 모르다가 오랜 세월 아무리 같은 어떤 것들을 반복해도 안 되는 어떤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저희 아내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한 게 제 아이들이 제 딸들이 크는데 얘네들이 커버리니까 아빠하고 대화하는 걸 좀 어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크게 충격 먹었습니다. 뭐지? 왜 어려워하지? 문제가 뭐지? 아빠랑 대화하면 어떻게 이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가르침 받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가르침 받고 뭔가 훈계 받는 듯한 어떤 면에서는 갑질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돌려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같은 것들을 얘기해도 이렇게 안 되고 아이들이 이렇게 뭔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들의 어떤 원인이 그럼 무엇일까를 내가 뭔가 마음속에서 뭔가 문제가 있구나. 언어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 언어의 문제라면 적어도 오랜 세월 언어 훈련을 해왔는데 이 언어에 문제가 있다면 그 밑바닥에 언어를 쓰는 심리적인 어떤 의식적인 인식적인 사고 구조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 기도 많이 했죠. 주님 이게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데 또 아내가 이런데 이게 뭐지요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파고 들어간 거죠. 그때 뭐를 발견했냐면 제 안에 저도 모르게 나는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경험과 노하우와 모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경험 이런 것들을 많이 쌓고 있는 그리고 모든 학습을 통해서 이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라는 그 높아진 그 마음이 제 안에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잘 모르죠. 멀리 있는 분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들 매너 있고 다 예의 갖추고 그러고 움직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오랜 세월 같이 가까이서 부딪혀서 보면 미세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에게선 100m 미인이고 미남이죠. 근데 가까이 보면 점도 보이고 흠도 보이고 틈도 보이고 다. 그래서 가까이 붙어있는 가족들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뭔가 느낌이 틀린 건 아닌데 아빠가 말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본질이 그거예요. 느낌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뭘까를 추적해서 봤더니 그런 부분이 제 안에, 제 속에, 제 인식 속에, 제 사고 구조 속에 그런 게 있었던 것을 발견한 겁니다. 저는 이걸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은혜고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발견하고 그걸 놓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의식을 깨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걸 내려놓는데 그래서 그거를 하여간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깰까?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조금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완벽한 건 아니고 완전한 건 아니고 완화돼서 조금씩 개선되는 길을 이제 걷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이 비판, 아침 이슬이라고 한다면 이 비판이 이거를 누가 말하느냐, 누가 먹느냐, 소가 먹으면 젖이 돼요. 그러니까 A가 말하면 이게 은혜가 되고 가이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섬김이 되고 배려가 되고, 그래서 분명히 비판인데 그렇게 정보가 되고 이게 안내가 되고 세워지고 막 이러는데, B가 얘기하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뭔가 느낌이 안 좋고 깎아지는 것 같고 내리 눌리는 것 같고 저게 나를 조종하는 것 같고 훈계하는 것 같고 가르쳐고 무시하는 것 같고 깔보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저 스스로 생각해 보면 A라는 인격, A라는 태도의 문제예요. 태도. 그러니까 이 비판이 유익하고 지혜롭고 선과 악을 구별하고 이해심과 동정심으로 이렇게 배려 있게 쓰여지면은 사람이 세워지고, 그게 그냥 고맙고 나를 위해 하는 얘기를 들리고 이래요. 이게 똑같은 단어. 근데 이게 이제 날카롭게 막 쑤시듯이 어떤 면에서는 그냥 막 깔아뭉개듯이 그렇게 너는 아직 덜 몰라, 너는 너무 몰라, 덜 배웠어, 이런 어떤 그 태도와 느낌이 이제 그렇게 가면 이 정죄가 되는 거예요.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게 비판,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판, 정죄, 판단으로 작동이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제일 먼저 그 상대방이 죽어요. 상대방이 타격이 입습니다. 상대방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괴로워해요. 상대방이 무너져요.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마음이 상해버려요. 기분이 나빠지는 걸 넘어서 뭔가 정체성이 막 흔들리고, 심하면 그렇습니다. 예,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기가 죽고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고. 일단은 첫 번째, 이 비난이 되면, 그 비판이 그 어떤 진단과 이게 비난이 되면, 정죄가 돼버리면 상대방을 죽이게 된다, 파괴한다, 무너뜨린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심령을 일단 타격하고 무너뜨리고 침체되게 하고 기죽이고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 사이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관계가 깨집니다.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 애들이 같이 평생 살았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를 멀리하기 시작해요. 예? 그런 상황이 되면 가까이 있으려 하지 않아요. 어떤 느낌이 딱 들거든요. 어떤 분위기가 딱 되면 그런 모드로 딱 돌아갈 때 자리를 떠버리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편해하지 않고 불편해하고 어렵게 하면서 관계가 깨져.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죠? 비난은 몰라요? 더 큰 비난을 낳습니다. 정죄는 더 큰 정죄를 낳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는 거예요. 똑같아요. 비난 쪽.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별로 이게 돌아오는 게 별로 기분이 안 좋게 돌아오니까, 왜냐면 기분 안 좋게 듣는 거예요. 그걸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제공을 하면서 모르는 비참함,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그런 걸 알게 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깨지는지.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심령을 죽이고 마음을 깨뜨리고 없애버리고, 그 다음 둘 사이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간의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비난은, 정죄는 반드시 듣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버립니다. 편이 갈라지고요, 뒷담화, 남을 뒤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이런 얘기하는 거, 이런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이게 양쪽 얘기를 다 안 들어보고 한쪽 얘기만 듣고 막 그냥 막 구설수에 오르고 뒷담화하고 이러는 게 그 왜 무섭냐? 공동체를 다 깨버려요. 나는 그런 공동체를 깨려는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비난과 정죄가 되어지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아직 읽지는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사실 그 전에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예고하실 때 제가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이 생기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닭이 2번 울 때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비참한 눈물을 흘리죠. 통곡을 하죠. 자, 문제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베드로는 수석 제자였어요.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공개석상에서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랬어요.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는 큰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만났습니다. 부활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단쳐야죠. 정죄해야죠. 판단해야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아주 그냥 매섭게 날카롭게 잘못했지 않습니까? 잘못을 수정해야죠.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야단치면서 그거를 바르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을 못 바꿉니다.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똑같은 거를 20년, 30년 해봤어도 사람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따뜻하게 격려해 주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5절로 17절인데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금방 제가 이 말씀 읽은 말씀의 배경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3번
부정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책망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떤 훈계의 모습이 보입니까? 어떤 정죄와 어떤 판단의 모습이 보입니까? 분명히 문제는 일으켰고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잘못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즉 어떤 비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은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3번 부정했는데 3번 묻지요. 근데 이 3번 물으시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뭘 지금 이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그럴 수밖에 이걸 뭐라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네가 나를 사랑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살기 위해 아직은 그 믿음이 그 죽음을 돌파할 만한 믿음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나를 부정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책망하고 막 혼내고 이래야지 혼나도 싸다 이러면서 들을 텐데 이걸 그냥 통째로 다 품어버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격려, 그 상황에 대한 이해, 수용, 예? 그냥 끌어안아주심, 이거에 사람이 돌아버리는 겁니다. 변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때 혼냈으면 그걸로 끝났을 겁니다. 혼나는 것으로 내가 부인하고 부정한 거 다 해결됐지 뭐 혼났는데 뭐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쫙 품어서 그래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나도 널 사랑해. 너 그럴 수밖에 없었지. 내가 그걸 알아. 하고 딱 끌어주니까 그 깊은 그러니까 이 책망, 비난, 정죄보다 훨씬 강력한 게 뭐냐? 수용, 이해, 포용, 품어주며 같은 말인데 이 언어가 나간 거예요. 분명히 비판이거든요. 이거 이거 분명히 비판입니다. 근데 비난이 아니잖아요. 수용이고 품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 베드로에게 뿐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이것이 쇳덩어리인 우리를 그냥 품어주시고 구원 받아놓고도 예수님 영접하고도 똑같은 죄를 수없이 짓는 그 진창 같은 그 범죄의 밑바닥 속에서 디굴디굴 거리를 그 자리에서 책망받고 욕먹고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 나쁜 놈 구원해냈더니 이런 짓을 또 해 그냥 몽둥이로 맞고 죽으라고 욕먹고 그래도 할 말이 없는 그때 또 주님이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안다. 힘들지? 그거에 사람 죽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사람이 그냥 아주 녹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목숨 거는 거잖아요. 전 그거에 목숨 겁니다. 그냥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의 그 은혜. 썩어서 걸레갖고 썩은 막대기 같은 인생인데 구원해놓고도 구원해주시고도 똑같은 죄를 수없이 짓는데도 품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품어주심, 그 수용, 그게 저를 미치게 해요. 그냥 욕하고 그냥 그러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맞춰버리고 마는데 주님은 그걸 다 70번씩 7번이라도 품어주시고 수용해주시고 받아주시고 말씀을 하셔도
분명히 말씀하셔야,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셔요. 그래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이거에 사랑 녹아나는 겁니다. 분명히 너 잘못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너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내가 알아.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사랑이 고마워서 지금도 우리가 이 길을 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난은 부메랑같이 돌아와요. 그러나 그것을 품어주고 배려해주고 안아주면 거기서 영원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목숨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다시 이 세상에서 대인관계 속에 살아갈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수용해주고 배려해주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해서. 감사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한 짓을 생각하면 참 거시기 한데 그걸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들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계속해서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이 사랑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마중물처럼 쓰임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능생들 끝까지, 날씨도 춥고 그런데 마음도 추울 텐데 끝까지 좋은 열매 맺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